묵기도 드립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 가운데 나를 지으시고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된 것을 건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양육 속에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땅 위의 기회를 허비하고 허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진리를 따르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권고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받고 있는 나 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그렇지만 특별히 계명은 재미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이걸 잘 체득하지 못해서 그 믿음의 자양분이 모자라니까 믿음도 오만 걷다가 모양으로 다 나타나고요. 우리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믿음은 절로 반듯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1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성경 한 곳도 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5장도 십계명장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 편 오십시오. 에베소서. 한 권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김남섭 집사님, 권사님이 어디 편찮으세요?
제5계명인데 이건 뭐 우리가 계명문안 자체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압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제5계명이다. 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게 된다. 땅에서 잘 된다. 이러니까 부모 공경해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법도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국법으로 다스려요. 부모를 구박하고 핍박하는,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자식이 자꾸 엄마를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아버지가 그 자식을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다가 불발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이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놈은 이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자식의 도리인데, 이걸 못하게 되면 국가에서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신 법이에요. 이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간단 제가 짚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부모에게 효도냐 불효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네가 내 말을 내 시킨 대로 잘 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은 최종 판단하실 하나님께 다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라, 이게 5계명이다 이러니까 요거는 자식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딱 치부하면 부모들은 어쩝니까? 부모된 자들은 어째도 괜찮은 겁니까? 제가 언젠가 부부제도를 설명을 드릴 때에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잘 섬기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아내가 할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대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특히 사랑해야 된다. 이건 남편에게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하면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윗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은요, 남편은 그저 사랑하면 되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근데 그게
그 계명을 가만히 그걸 잘 살펴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내를 사랑해라 하면 남편에게 주문한 말씀 같지만 그것이 실은 아내에게 주문한 내용이 더 큽니다. 그 아내는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을 위해 모시고 섬기라 잘해라 하니까 요거는 여자가 할 도리를 말하는 것이라 그게 아니고 남자에게 네가 네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살아라 하는 내용이 그 이면에 딱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이 네게 준 계명이다 하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갖다가 잘 공경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이 짓 하면서도 너 날 공경해 저 짓 하면서 날 공경해 이렇습니까? 그래 됩니까? 그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기는 부모가 자식들로부터 이게 이제 그 정리해서 그걸 갖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상세 설명은 시간되는 대로 조금 하겠습니다. 자식들아,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하니까 이거는 자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는 날 공경해야 돼. 그러면 내가 2번, 3번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지 부모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식에게만 몽땅 책임이 다 돌아가고 그래 됩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은 부모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기 요 뒤에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못 보는데 우리가 요걸 뒤에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요 문제의 핵심 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술을 자꾸 좋아하시고 도박을 좋아하시고 하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술 자꾸 사드리고 도박하도록 자꾸 돈 갖다 드리고 도박장에 자꾸 찾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놓으십시오 하고 그러면 되나?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요게 10계명에 관한 10계명 제5계명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해놨는데 여기다가 4절에 딱 가니까 이게 또 처음에 시작하던 내용과 정반대로 아비들아 이게 나옵니다. 요 내용이 4절에 나오는 내용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가운데서 여기 끝에 나오지만 요 내용이 제일 먼저 성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요게 아비들아 부모가 미흡해도 자식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해도 자식이 그 부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인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
간단한 일화들이니까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이 됐습니다. 죄목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도 하도 여러 번 하다 들키니까 이번에는 영 도둑질 못하도록 말이지 장기수로 잡아가다 버렸어요.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소자와 면회자 사이에는 유리로 칸막이를 만들고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말은 들리지만은 마주보고 다 보이고 하지만 말은 고리 유리 구멍 사이로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머니와 자식이 불쌍해서 한참 울고 면회 시간이 다 돼가 돌아갈 때가 됐는데 자식이 그 유리구멍 앞에 입을 대고 엄마 손가락 한번 빨아봐. 엄마가 그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주니까 손가락을 자식이 바싹 물어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울면서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왜 내가 어릴 때 그 짓을 할 때 엄마가 그 손으로 못 막아줬냐고. 하도 가난하고 배가 고픈 시절이라 아버지는 떠나고 그 모자간에 살면서 배가 고프니까 자식이 저녁에 들어오다가 나무의 밭에 물을 하나 뽑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삶아서 모자간에 갈라 먹었어요. 며칠 있다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자식이 나무의 밭에 감자를 캐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씻어서 삶아서 모자간에 갈라 먹었어요. 그 자식이 생각합니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마음으로 반갑게 여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됐어요. 큰 도둑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장기수로 감옥에 마침내 들어갔어요. 이 자식은 자기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왜 이 길을 막아주지 아니했던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부모가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첫째, 가정의 중심은 부모입니다. 이게 무슨 생광스러운 말이냐 할지 모르지만 가정의 중심은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나는 이 정반대 길로 가거든요. 정반대 길로. 가정들마다 중심이 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자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윤리에 삐뚤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한 세대, 악한 인간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인간을 거기에 맞춰주면 더 악하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어린이 하면 세계적으로 페스탈로찌가 떠오릅니다. 페스탈로찌라고 하는 교육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그 자식으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음을 먼저 알려줘야 된다.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음을 먼저 알려줘야 된다. 인류 최초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인간 속에 타락이 들어오기 전 세계를 경험한 역사 속에 딱 두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세상, 타락하기 전 세상을 살아봤던,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세상 중심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처한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다가 살게 하셨다라고 하면 에덴 동산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그러니까 그 가정의 중심은,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중심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그 순서, 그 체계가 잘 갖추어질 때에 그것은 낙원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돌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인간 속에 잠재된 인간의 최고 소원입니다. 타락 이전의 세상,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런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은요, 인간 타락 이전에 대한 유일한 기록물입니다. 창세기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 타락하기 전 세계를 그려놓은, 그러면 역사 속에 그런 그 내용은 창세기 2장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 장수를 합하면 1800여 장이 되는 이 속에서도 요런 장은 없습니다. 1200여 장 되는 성경 전체 장.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유물입니다. 타락하기 전 세계, 이 세계를 기록한 유일한 한 장.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장수로 1200여 장, 1200장에 몇 장 빠집니다. 장수로. 이 성경을 분류하면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이 많은 성경이 사실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요, 이 많은 성경이 창세기 2장의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의 그 세계. 창세기 2장 그 세계를 회복하는 여기에 어떤 하나님께서 초점을, 그 세계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성경 어느 곳에 또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
창세기 2장 죄가 없었던 그 세계 역사가 어디에 등장하면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세계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도 하나님도 그 초기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의 그 세계를 하나님도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거 증거하는 이 저녁 증거가 쉬운 내용이나 어디에 가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최고, 인간 최선의 목표는 그러니까 타락전 에덴이라. 인간들이 그걸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성경 마지막 장에다 그걸 갖다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하나님도 그 세계를 향하여 지금 역사를 이렇게 진척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세상의 중심이 가정이라.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요 어머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지는 그 가정의 자녀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도 그 안에서 살게 되고 또 그 아버지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식은 그 아버지 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아버지대로 사는. 그래서 요 단락 첫째, 이제 부모는, 그러니까 이게 자식에게 지키고 살아야 될 계명인데 부모에게 책임을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간단히 정리합니다. 두 번째, 첫째, 가정의 중심은 부모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부모. 이 부모가 가정의 중심을 딱,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잘 잡아야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큰 집을 지어도 그러하고 무형의 자기 명예를 쌓아놓고 권세를 쌓아가도 무엇이든지 위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중심이 맞아요. 중심이. 집을 짓는데도 한쪽에 말이지 기울어지고 한쪽이 약하고 그러면 넘어지거든요. 중심이 딱 바로 돼야 돼요. 두 번째, 부모의 책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두 번째, 부모는 선도자입니다. 선도자 또는 선구자 또는 선지자. 적어도 자식에게는 선도자요, 선구자요, 선지자. 하나님을 향하여 맨 앞에 선 사람이 부모입니다. 현재 선도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먼저 앞자리에 온 자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선구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니도 세상에는 그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그게 부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아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선도자가 되어야 돼. 선도자라고 하는 이 사명,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첫 아비는 아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어미는 하와입니다.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잘 들으세요.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난 자식들은 전부 범죄 타락의 자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싹 한번 갈아서 노아로 시조가 아닌 세조로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난 자식은 싹 없애버린 노아 한 사람 난 거 노아의 씨로 다시 그 종을 번식시킵니다. 근데 노아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로서 완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도자로서 노아도 완전하지는 못했다. 함을 범죄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하나님을 우리 그저 인간 수준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 같이 들릴까봐 걱정이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세계를 보죠. 이래도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믿음으로만 사는 족속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생산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 이건 특별히 가려서 내가 세운 민족이라.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사람들은 말이지 앞에 선 사람 보고 따라가고 앞에 선 사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조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야, 안 되겠다. 아담을 통해서 그 혈통으로 난 자도 안 되고 노아의 혈통으로 난 자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도 난 자로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직접 나아서 내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이래서 이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새로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어쨌다고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한번 받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도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구자요, 공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뭐 노자장자도 아니고 말이지. 예?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우리의 선도자, 우리의 선구자, 우리의 참 선지자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 근데 예수신데 부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육신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네게 이 아이를 맡겼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입니다. 맡겨준 자. 응? 내가 몸으로 생산하니까 이게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네 집에 맡기고 이 아이는 네 집에 맡기고 맡겼다. 그게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우리는 부모는 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지음을 받아 세상에 왔기 때문에 선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바다에 또는 민물에나 사는 개는 지 아버지가 옆으로 가니까 자식도 옆으로 가는 놈만 낳습니다. 바로 걸어가는 놈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 놈이 안 태어나요. 옆으로 가는 애비 밑에서 태어나니까 전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 선도자라, 부모는 선도자라. 이걸 항상 아비 된 자, 음이 된 자는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옆으로 가면서 이놈이 옆으로 가니까 너 왜 그리 가냐? 넌 똑바로 걸어라.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선도자라. 그래서 부모는 선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 가교. 제가 어쩌다가 뭐 여행은 다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원 아닌 어떤 소원이 있다면 뭐냐 하면 이거 참야, 이거 기력이 이게 점점 이래 다 빠지고 나면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나가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참 그 세계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그게 죄는 아닐 텐데 나를 합리화시켜서 자꾸 그 세계를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 언제 못 돌아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연 다큐멘터리 TV에서 나오면 우짜다가 채널도 그거 나오면 그걸 나는 참 유심히 봅니다. 동물의 세계, 자연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스포츠, 그 외의 채널 잘 안 봅니다. 근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다리를 만들었어요. 다리를. 그게 어딘가 내가 그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 해설자의 해설에 의하면 말이요,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건너가는 다리인데 아마 그 1500 내지 2000m의 계곡이야. 그 꼭대기 다리를 만들어놨어요. 저기 어떻게 처음 미개한 사람들 저기 다리를 만들었을까 하니까 처음에는 연줄처럼 가나다란 줄을 여기서 떼어가지고 건너편에 보내면 건너편에서 줄을 하나 더 묶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해서 이 줄을 갖다 이렇게 굵은 줄을 몇 가닥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만들고 출렁출렁하는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내가 보니까 그 어설퍼 보여요. 저기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서 툭 끊어졌다 하면 사람이 어찌 되나. 막 콩가루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리를 왜 놓느냐? 뻔히 보고 있어도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이 땅과 저 땅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도 오고 가고 좀 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다리를 놓은 거야. 그걸 가교라고 합니다. 이 땅과 저 땅, 이 세계 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부모는 어떤 역할을 짜냐면 다리 역할을 짜요. 어디와 어디를 연결해주는 다리일까요? 예? 부모는 말이요, 가만히 보십시오. 위에 있는 조상과 자손들을 이어주는 다리, 내려오는 역사와 앞으로 진행될 역사를 이어주는 다리, 예? 가계를 이어주는 다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내 자식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이게 부모라. 부모가 이 일 해야 돼, 이 일.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진리를 알려주고,
믿음을 갖다가 자꾸 집어넣어주고 그 자식에게 말이지 믿음을 집어넣어주고 진리를 만나게 만들어주고 11조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게 부모야. 부모 책임이야. 네? 이거 해야 돼. 이거. 이제 결론을 맺자면 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모신 부모, 이래야 그게 진짜 중심이 됩니다. 돈 중심 어미아비도 넘어지게 되고 권력 중심의 어미아비도 넘어져요. 그건 중심이 안 돼요. 그건. 그 다음에 어미아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선도자예요. 선도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길을 가면서 얘 힘들지만 날 따라야 돼. 이래 돼야 된다. 이 말. 이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 아버지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다리가 되어야 돼. 다리. 하나님과 자식을 굳게 묶어서 연결시켜주는 다리.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이 부모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만들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11조 하게 되고 이걸 그래서 잘 가르쳐 주면 이걸 보여주면 이를 보고 자란 자식은 절대로 불효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에? 여기 불효 자식이 나올까요?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야, 이 하나님 왜 우상 만들면 안 된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 잘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간음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탐내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 안 돼.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모함하는 이거 살면 안 돼. 요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금생도 내세도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부모의 도리요. 이게. 이 도리를 잘 하면 그 자식은요 공경하지 마라. 예컨대 너 아비 어미한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도 그 자식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입니다. 네? 그래도 섬기는 거야. 가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식이 간음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살인하겠어요? 거짓 증거하고 다니겠어요? 그게? 남을 모함하고 그렇게 다니겠어? 탐내고? 아닙니다. 그 자식으로 대대로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이 일을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을 지니고 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든 이렇게 5계명은 자식들이 해야 된다 생각. 나도 따지고 보면 자식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자식을 둔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아버지 어미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도 5계명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기도합시다. 땅에서 장수하고 범사가 잘 되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이 귀한 삶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인고로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저희 되어 살도록 남은 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녀의 의무를 감당하고 어미 아비의 의무를 잘 감당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